찬송가 51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은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스트 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비행기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체크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바로 이 라스트 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려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비행기의 문을 닫고 비행기는 이륙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마닐라 공항에서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두마기티 공항에서 마닐라 공항을 거쳐 인천으로 오는 이 비행기였는데, 이 마닐라로 가는 이 비행기가 지연되어 이 시간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비행기 시간이 딱 20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비행기에서 후다닥 내려서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향해 내달리는 시간 단 20분 만에 그 환승이 이루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제 이름이 계속적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이 비행기 편의 이 라스트 콜을 알리는 알림이 계속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이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무전을 통해 게이트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문이 닫히기 1분 전에 이 탑승에 저는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고,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구원행 비행기의 라스트 콜에 응답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구원의 문이 닫혀 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는 다르게 비행기 게이트 근처에서 먹고 놀고 기다리며 여유롭게 있다가 이 라스트 콜도 듣지 못한 채 문이 닫혀서 구원행 비행기를 떠나보내 한탄하는 이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각 성,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왜 구원받은 자가 적은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수가 왜 적은가에 이 요점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와 같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자는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이 소수만 구원받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기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힘쓰라는 단어는 최선을 다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힘쓰는 것은 이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린 그 시간 안에 꼭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절에서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이 닫혀지면 그곳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기회와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게 될 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울고 떼를 쓰고 욕을 해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이 닫힌 뒤에 열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말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며 손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저희도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는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당연히 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유대 공동체에 속해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의 날에 자동으로 구원받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싸늘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행악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 이는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먹고 마셨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그럴싸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으나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혈통으로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받는 그 구원,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혈통이 아닌 행함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고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이 마지막 날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비참한 것은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문턱에 가까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문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문에서 주저주저한 사이에 이 구원의 문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이 구원의 문과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이 소외받던 이들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이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문에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던 자신들이 구원과 멀어지고
구원과 멀었던 이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 백성, 유대인이라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32절과 33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고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다른 세력이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길을 유혹할지라도 그 길을 막고 예수님께 고통을 준다 하여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절하고도 이 애타는 그 절규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그 애타는 절규를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외쳐지었으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이제는 죽음으로써 그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부와 거절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이들은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렇게 3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 그를 믿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멸망을 당하고 왜곡할 것이지만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간 이들은 기쁨이요 찬송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이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무엇에 과연 비유할 수 있었을까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문 앞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공항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게이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 커피도 한잔하며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되어서 이 아직 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라스콜을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처럼 마음을 놓고 있다가 이 라스트 콜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라스트 콜이 끝난 뒤에 비행기의 문이 닫혀 비행기는 떠나갔고 그들은 그 자리에 게이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구원은 교회에만 머무르면, 헌금만 하면, 교회 생활만 하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행해야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라스트 콜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그 구원의 문턱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채 그저 밖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모습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